새벽 기도는 우리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동통하는 새벽에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올해 한 해를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기르셔서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복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가까이 더 깊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축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연속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악인, 이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눕니다. 성경이 나누는 바는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색깔을 나누고 종류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와 악한 자,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줄기,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이 두 줄기로 시편 150편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았으며 또 살아야 하며, 악인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서 있는 모습도 이렇게 사람을 닮았죠.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저분이 선생님이셨거든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그만 거기까지만. 예. 초등학교 어릴 때의 그 심정을 이렇게 자극하니까 막 저절로 나와요. 예. 나무 같다는 겁니다. 생긴 모습도 나무 같지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서서 잎과 줄기를 펼치고 열매를 뻗어가는 그 일생이 바로 인생과도 닮았습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있고 젊은 나이가 있고 장년의 나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들어서 쓰러져서 모든 것을 다 떨치고 쓰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사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인간이 풀어가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바로 사기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지 심고 싹을 내는 봄이 있고요, 그것을 길러서 키워가는 여름이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바로 가을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접고 이제는 쉼으로 가는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무의 삶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 매 상황 속에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영양분입니다. 물과 영양분이 없으면 나무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만 기근이 들어서 고사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나무가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무를 닮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자라게 하는 그 자원이 무엇인가? 그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이 되어지고 영양이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그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려서,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근본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의미와 지혜를 두고 지혜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오히려 높고 크게 자라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삶의 줄기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뿌리를 바른 데 놓은 거예요. 벤 칼슨이라고 하는, 이번에도 참 대통령이 나왔다가 그만 고사하고 말았는데 유명한 의사 아니십니까?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정말 패가 망신할 지경의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런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한 의사요, 훌륭한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는 그 할머니가 그를 가슴에 품고 사랑을 붓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슬럼가에서 사람이 살았으면 당연히 마약하고 그리고 총을 들고 이 사람 죽이는 악하고 더러운 인생이 되었어야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추세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강하고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러한 놀라운 그 사랑을 붓고 그리고 지혜를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 생명의 그 근원,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과 같은 사람,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그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무식한 아버지 어머니 집 그 밑에서 그가 성장을 했다면 그는 반드시 그 인생이 망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야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유물로 남겨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모든 사람의 세대를 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추앙받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잎과 줄기가 시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잎과 줄기가 시들지 아니한다. 잎과 줄기는 뿌리로부터 올라온 생명 엑기스가 나무 구석구석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공급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뿌리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가지가 말라 병들어 있으면 그 가지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병들고 다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신학가에서 뿌리를 내린 인생은 그 인생의 기운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되어서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내성과 그리고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들 우리 안에 파도처럼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지나가면 또 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파고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 잠자는 호수 같은 것을 지나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자기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파고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주눅을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기운차고 넉넉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며 번성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도 청청한 인생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늙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기운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그런 고귀함과 사랑의 능력은 우리는 계속해서 길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으로 무르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시카고 지역에 컨퍼런스를 갔다가 우리 교인들이 여기로 이사한 우리 교인이 계십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받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요 근처에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다니신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주소를 알고 찾아가 뵈었습니다. 양로원에 계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을 모시고 이제 양로원을 찾아가서 2층으로 올라갔더니 휠체어에 타고 계신데 너무 반가워서 손으로 하나하나를 붙들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분을 모릅니다. 왜? 그 교회 가기 전에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김낙인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그래서 간 교인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연이어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기상이, 그 뿌리의 굵기가, 그리고 기상의 굵기가 거인 같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기도의 기상을 알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과 그들의 기도의 영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인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앉아서 듣기만 해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요, 막 이만한 큰 굵기에 그냥 큰 나무가 고목이 쫙 솟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분의 영빨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분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쫙 받고 돌아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 우리 양로원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다니면서 이분은 누구고 다 소개를 해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맑고 명랑하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늙어도 청청한 모습으로 사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어차피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능히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청청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야,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한 가운데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카고 북쪽에 위치한 레스트 플레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갑자기 비바람이 쳤습니다. 홍수가 나고 지하실에 물이 고이고 그래서 전기가 다 끊어질 때야. 특히 어려웠던 것은 전기가 끊어지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양초를 다 이렇게 켜고 며칠을 지내야 되는데 그 원시적인 생활의 고통을 이기면서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재난이라 집집마다 그 전기회사에서 고치기를 애를 썼지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간이 점점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집집마다 댕그랑그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들 중에 유난히 한 50대의 그 부부의 가정은 웃음소리가 있고 그리고 참 기쁨이 넘쳤더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촛불을 다 켜놓고선,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이게 얼마만이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식사한 적도 없고 얼마만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여보, 촛불 속에 보는 당신의 얼굴이 너무 이쁘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모닥불을 피고 별을 볼 수 있는 그 여유, 전기가 끊어져도 촛불을 켜놓고서 그리고 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여유, 그래서 그 평상 때 느끼지 못하고 평상 때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삶을 보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제3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보는 그런 길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재수 집사님이 지금 뇌종양으로 수술을 지난번에 했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수술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양을 그냥 가서 띄어내는 게 아니라 종양을 그 혈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잘못 이것을 수술하면 그만 출혈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의사들이 모여서 참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안에 뭐 이렇게 약을 넣어서, 그래서 그 혈관을 줄이고 그 종양을 줄여서 이것을 잘라내도록 그렇게 지금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시술 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 답답하죠. 왜? 본인도 답답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답답하고,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가족들대로 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할 때 그냥 이것을 한 번에 딱 정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럼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에 전했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고토가 다 망가졌지만 그것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양들이 무수하게 늘어날 것이고 백성들이 그곳에 무수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이것이 36장 3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구나. 우리가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재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이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육신의 질병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 말씀을 이제 수술하고 얼굴이 붓고 그리고 기운이 없는 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네요 목사님, 용기가 되네요, 희망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병원 측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면회 사절. 왜냐하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보기에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래서 please 면회 사절입니다. 기도만 빡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어둠의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인생들 속에 있다고,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둠이 참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극복해내고 정복해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해서, 그리고 줄기가 뻗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참외를 심든지 호박을 심든지 도마도를 심든지 사과를 심든지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매일 물 주고 매일 비료 주고 매일 잘라줬는데도 마지막에 열매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왜 그래? 팥 뿌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맺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맺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저희 사택을 오픈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오픈하우스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뒷뜰에다가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너무 뒷뜰이 황량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나무를 해서 장로님 이름을 쫙 써붙이셨어요. 참 곤란하더라고. 물은 골고루 잘 주겠지만 만약에 안 자라는 나무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물 줄 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뽑아버릴 수도 없고, 왜? 장로님이 다 꽂아놓으셨으니까 이건 내가 뽑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한테 가서 그거 좀 뽑아주십시오 얘기하기도 너무 곤란한 거야.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심으신 장로님이 오시니, 목사님 그거 뽑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걸 다 뽑고, 그리고 뒷뜰에 나가서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이제 든든하게 서게 되었는데, 그 옆에 언놈이 하나 났더라고. 도마도란 놈이 났어요. 도마도란 놈이 11월 초에 보니까 도마도가 났더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 공짜니까. 돈 주고도 안 심었는데도 그냥 그게 어디서 묻어온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게 근데 살까? 죽을까? 어떻게 된 거야? 뭐 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비가 와주는 거예요. 비가 자꾸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푸릇푸릇하고, 그 다음에 또 도마도도 열심히 자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도마도를 보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도마도가 언제 먹는 거지? 겨울에 먹는 건가? 내가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오니까 7월 1일 날 봤을 때 새벽 기도 때마다 도마도 먹던데. 저 뒤에다가 우리 담벼락에다가 우리 장로님이 도마도를 심으셔가지고 매일마다 도마도를 떠서 잡수셨다고. 근데 어느 날 그걸 걷어버리셨어요. 왜? 이젠 철이 다 지냈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는 도마도 안 먹습니다. 우리 못 먹어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엔 도마도가 난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 도마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열매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도마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도마도가. 야, 너는
철을 잘못 만나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누가 뿌리지도 않은데 씨가 나고 열매도 못 맞고 천덕꾸러 들어 이제 말라 죽게 생겼구나. 우리도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씨 뿌리지 않아야 될 때 씨 뿌리고요, 열매 맺을 때 열매 못 맺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고사해버리는 이런 인생이 있더라고. 이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본받아서 따라가고 싶은 인생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철을 따라 씨를 뿌리고 철을 따라 애를 쓰고 그리고 제철에 기대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나니 제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살던 하와이에 하와이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뭐 한국 지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그런 지역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 비슷한 지역에다가 큰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대단지를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개발을 했죠. 그런데 그분은 그만 자기의 포부만 가졌지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뱅크럽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로 그 단지가 팔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사람이 그 단지를 샀어요. 싸게 샀어요. 그리고선 그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을 다시 그 설계를 다시 그려가지고 전에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가지고 집들을 거기서 지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대박이 터졌어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된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 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대박이 터지고, 이게 완전히 한 사람은 철을 잘못 만나고 한 사람은 철을 잘 만났구나. 타이밍. 제 친구가는 70년도 중반이나 후반 그때쯤 한국에서 미군 부대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갑자기 자기 비즈니스 해야 되겠대요. 무슨 비즈니스냐, 그냥 물 장사하겠대. 미군 부대 들어가가지고 정수기 물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면 이거 대박이 터지겠다 해서 정수기를 만들어가지고 정수 물을 갖다가 공급하려고 했는데 누가 사줘야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이 정수물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야, 이 물 좋은 거야? 건강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야, 너 봉이김선달이 한강물 퍼다가 공짜로 팔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판으로 이민 갔어요.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이 맞아야지. 나무 벌써 한 박자 갔는데 뒷박자 치면은 그 음악이 되겠습니까? 타이밍이 맞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해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이러면서 그냥 힘들어도 그 박자에 맞춰서 앞으로 한 줄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다고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철을 만난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타이밍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부으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누가 타이밍 맞추고 싶지 않아서 못 맞춥니까? 하고 보니 뒷박치는 거야. 하고 보니까 먼저 간 거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내려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내려갈 때 또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만 다 꼬라박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상승곡선을 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보니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정말 그 타이밍을 맞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저렇게 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박자를 저렇게 잘 맞출까? 어떻게 저 사람은 참 기가 막힌 때를 맞을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런 삶은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아랍인으로부터 낙타를 한 마리 샀습니다. 낙타를 사서 이렇게 집에 끌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낙타를 씻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낙타의 목의 주변에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보석이. 그 당시에는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쉽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낙타의 몸에다가 보석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이 생각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기를, 나는 낙타를 샀지 보석은 사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낙타 원래 주인에게 가서 보석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때 아람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하고 더 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의로운 사람의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의 목적, 신앙인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기근에 들었던 그 중동 지역을 구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기근이 든 그때에 자기 가족 전체 70명을, 아버지를 위해서 70명을 그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 애굽에서 그 70명이 자라나서 나중엔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축복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계획을 누구에게 맡길고 누구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복 있는 자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의 삶의 기준이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운이 실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 용기를 잃어버리고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오늘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이들이 복 있는 자로 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시대에, 어둠이 많고 그리고 참 두려운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빛이 되어지고 기근이 된 이 땅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누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